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그들을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대로 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짜기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이 눕 땅에 가서 피함으로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떡을 달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 그것을 복격한 그 내용, 그리고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골리앗의 무기를 가진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의를 품지 않은 거짓말일지라도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2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온 이유 또 목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죠. 그저 왕이 시켜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의 일이 급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거짓말한 내용을 보면 전혀 남을 해롭게 할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윗의 거짓말 속에는 부당한 이득을 보려 하거나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위험 속으로 넣으려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다윗 자신의 이 거짓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는 전혀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거짓말의 결과는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21장 7절에 나오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다윗이 말한 게 들리죠. 그 목격을 통해서 이 22장에 결국에는 이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즉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인이 사울의 손에 죽었고 높 땅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와 가축까지도 칼로 도륙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높 제사장의 학살 사건이 전적으로 다윗의 거짓말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은 사울의 탐욕과 무자비함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소한 거짓말이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이라고 해서 항상 무서운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갈 때 그 기생 라합이 그곳에서 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오히려 그 정탐꾼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예비되었던 그런 곳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실 라합이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그것은 여리고의 멸망에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의 거짓말은 라합의 경우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신중해야 됐죠. 그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에게 차근차근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그저 그 정탐꾼에게 말을 전해주는 전령에 불과했죠. 전령도 아니고 전령으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이 라합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진실을 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실은 아히멜렉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설마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야 하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바로 사람을 잡을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지니는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어떤 때라도 좀 가벼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장 살 길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과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던 떡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보통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제사 드리던 떡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나 줄 수 없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떡을 주긴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하다, 소년들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떡을 줌에 있어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거룩한 것,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더 깊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거저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우리가 갈망함에 있어서 자신은 준비되지 않은 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하고 고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자, 준비된 자 그런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사울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질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도 않고 결국은 그가 나중에는 신령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돕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넘치는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자구적 실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이란 성소의 상에 진열해 둔 12개의 떡, 곧 진설병을 말하는데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진설병은 성소에서 거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 24장 9절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는 것이 금지된 이 떡을 다윗과 그와 동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구약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이 먹는 즉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야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배부름을 입게 되겠죠.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을 먹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 따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 그것을 주장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본문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면 율법만을 따라서 떡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고 그래서 떡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며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항상 말씀의 그 자체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며 또한 그 무엇보다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영혼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용기와 소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그것이라도 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최상의 무기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적과 싸우기에 좋게 만들어진 훌륭한 무기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최상의 무기로 여긴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이 중요하죠. 그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게 승리케 하셨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다윗은 지친 상황이고 도망자인 상황이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란 자신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더 없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과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대적들을 파하게 하신 사건들을 기억할 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신 사건들을 기억할 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믿음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우실 것을 믿을 때 성도는 새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늘 갈망하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직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곧 율법의 정신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날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심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